한국 사람은 족보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족보를 가진 양반이 2%밖에 되지 않았는데 조선시대 후기에는 60%가 넘었다고 합니다. 평민들이 양반이 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기 때문입니다. 족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아버지와 내 할아버지와 내 조상이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족보에는 가문에서 공을 세운 사람이나 아주 높은 관직에 오른 그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만약에 가문에 누를 끼친 사람이나 자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면 족보에 이름을 절대로 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온 이 유대인들도 족보를 매우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도 자신의 가문의 명예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의 첫 이야기가 족보로 시작합니다. 족보와 가문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이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유대의 명문 가문 출신으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개역 한글판에서는 세계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계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이 계보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비블로스 게네세오스입니다. NIV는 이를 직역해서 A Record of Genealogy, 족보의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이방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누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의 족보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창조주 하나님에게까지 가는 반면에 마태복음의 족보가 다윗과 아브라함에게까지만 가는 이유는 유대민족의 혈통과 가문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위대한 가문의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은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성의 이름이 무려 4명이나 기록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 다말, 라합, 룻,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3명은 여성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기도 했습니다. 남성들 중에서도 위대한 신앙의 인물만을 기록하는 유대인의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그것도 이방인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여성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족보에 이방 여인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의 삶은 수치와 고난과 역경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다말이 등장합니다. 다말은 이방 나라 가나안 출신이었습니다. 다말이 유다의 아들인 엘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엘이 의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동생이 죽은 형의 아내를 취하는 계대 결혼법을 따라 다말은 동생 오난과 재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와 형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도 그 아이는 자기의 소유가 되지 않고 죽은 형의 가문을 이어갈 아이가 될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를 갖는 중에 다말의 몸이 아닌 땅에다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둘째 아들 오난도 죽이셨습니다. 이제 유다에게는 셋째 아들 셀라만 남았습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로 인해서 막내 아들 셀라도 죽을까 봐 그의 나이가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그녀를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말은 창녀로 위장합니다. 그리고 양털 깎는 날 마을을 찾은 시아버지를 속이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집니다. 다말은 임신을 하고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를 낳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3절을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두 남편을 잃은 다말에게 두 아들을 주셨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거룩한 유다 가문의 집안에 족보가 이 다말과 유다로 인해서 근친상간의 부정한 족보가 되고 만 것입니다. 창기를 위장하여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진 이 다말의 문란한 행동을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옆에 가기도 꺼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태복음 첫 장에 떴듯이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말의 인생이라면 두 남편을 잃고 시아버지와 그러한 관계를 통해 두 아이를 잉태해야만 한 그 다말의 인생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녀의 삶에 닥친 고난이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미움이 아닙니다. 이해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노력해보고 나는 저 사람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러면서 사랑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가장 가까운 존재도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내 몸에서 태어난 자녀도 어떤 때는 그의 생각이나 삶의 선택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려고 할 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인생은, 진실한 신앙은 이해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다말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부장적인 사회는 다말을 두 남편을 잡아먹은 악한 여인으로 몰아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도덕적인 사회 기준으로 보면 다말을 시아버지와 불륜을 맺은 페륜의 며느리로 몰아 돌에 맞아 죽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말을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악한 두 남성 엘과 오나는 죽게 하셨지만 아무도 의지할 데 없는, 돌에 맞아 죽어도 괜찮은 여인 다말에게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이고 관계를 가지면서 이 아이가 시아버지 아이라는 증거를 삼기 위해서 유다에게서 세 가지를 받았습니다. 도장과 지팡이와 끈입니다. 도장은 약속, 지팡이는 권한, 끈은 대가를 의미합니다. 다말은 사람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믿음의 가문의 씨를 얻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과 유다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을 위해서 두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그녀가 낳은 쌍둥이의 이름 중 베레스는 약속 위반이라는 뜻입니다. 세라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다말은 유다가 배반한 약속을 두 아이를 통해 부활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몸을 통해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악을 통해 큰 선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위대한 점은 자신의 악을 감추지 않고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의 연약함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내가 어떤 부족함이 있었는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깊이만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만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하고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보다 더 나쁜 것이 위선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선이 부족한 것이지만 위선은 선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저 같은 목사들이 거룩한 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 선포했다고 자신에게 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것이 히포크레틱, 위선입니다. 위선하느니 우리는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드러내지 않고 감추는 사람에게 반드시 드러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연약한 사람이라도 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복음에 근거할 때, 예수님의 족보에 근거할 때는 그 어느 누구도 시아버지를 속여 관계한, 그리고 두 명의 아이를 잉태한 다말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주변에, 우리의 삶의 주변에 다말 같은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유다처럼 그의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왜 성경은 다말의 이러한 죄악된 삶, 초라한 삶, 고난이 가득한 삶을 적나라하게 드러낼까요? 왜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애 동안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죄인들과 창기들처럼 자신의 연약함이 세상 만천하에 드러난 자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스스로 힘으로는 인간적이고 종교적인 선을 조금도 행할 수 없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소리의 교회에 부르시고 첫 설교를 감당하게 하시지만 이 설교자가 가장 부정하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불순종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한 번의 은혜를 베푸시고 귀한 교회를 섬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던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성경에는 고상하게 기생이라고 나왔는데 원어로 보면 이 여인은 술과 함께 몸도 팔던 창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동족인 가나안 민족을 배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창녀가 들어가는 수치가 또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귀생으로 천한 삶을 살았던 라합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돕게 하셨습니다. 라합 자신도 멸망하는 여리고성에서 구원을 받고 살몬과 결혼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장 5절 상반절을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라합과 같은 창기가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사실 다말은 가문의 씨를 얻기 위해서 일회적으로 단 한 번 불륜을 저질렀지만 라합은 직업이 창기여서 부정한 삶이 일상이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는 하루를 넘어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정결하지 못한 여인을 쉽게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을까요? 복음은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노력과 수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에 이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가 잘 일이 안 풀려면 내 기도가 부족한가? 내가 성경 일독을 해볼까? 내가 40일 기도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만 그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 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삶을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로 부둥켜 안고 울어보지 않은 사람은 죄 짓는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고 정말 수없이 기도해 왔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고 몸이 아프고 인간관계가 힘들어진다면 그것이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동일한 고난을 겪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사자로 세우시는 목적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의 손길을 베푸심입니다. 하나님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죄인을 사랑하시어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놀랍도록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내 자녀가 아직도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자녀를 쓰실 거라는 것을, 우리의 교회가 아직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종교가 해결할 수 없는 복음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는 것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시는 겁니다. 종교는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는 노력을 하십니다.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고행과 수행을 감당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순종과 고난을 감당하신 이야기입니다. 종교는 고상하고 품격 있고 행실이 좋은 사람만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지만 복음은 저속하고 천박하고 행실이 나쁜 사람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종교는 노력이지만 복음은 사랑입니다. 복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능한 인간을 향한 사랑입니다. 세 번째, 룻은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의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흉년으로 인해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떠나야 했습니다. 모압으로 이민 와서 겨우 먹고 살만하니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을 어찌어찌 해서 결혼을 시켰는데 며느리만 남고 두 아들이 다 차례로 병약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스라엘로 가서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우며 가난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룻은 가난한 집안에 시집을 가서 더 가난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질에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수명도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룻을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결혼해 오벳을 낳고 다윗의 조모이자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과 6절을 보면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룻으로 인해 예수님의 족보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룻으로 인해 예수님은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으로 연명하는 가난한 불법 체류자 가문 출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면 가난한 교회에도 복이 있습니다. 가난한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민자로 살지만 더 가난한 불법 체류자나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나 홈레스와 같은 사람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성탄절을 또 한번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런 힘든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고통받는 이들과 슬퍼하며 함께 우는 마음입니다. 교회 안의 신자들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산자들을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지고 있습니까? 빈익빈 부해가 얼마나 더 심해지고 있습니까?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복음은 종교적 예배가 아니라 함께 먹고 사는 삶입니다. 나만 아니라 너도 잘 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그들도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이라는 강대국에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외칠 뿐만 아니라 가난한 나라와 고난받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든지 먹고 살 만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시아버지가 죽고 시동생도 죽고 남편마저도 잃고 홀로 된 시어머니와 함께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땅으로 이주해 매일 이삭을 주어했던 룻의 인생처럼 고난이 가득한 삶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한 연약한 사람들의 족보이고 고난이 가득한 이들의 족보이고 죄인들의 족보입니다. 세상의 족보는, 세상의 종교는 의인들을 위한 것이지만 예수의 구원은 우리처럼 저처럼 죄인을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3절 2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세상의 종교는 너희가 좀 더 착하게 살고 조금 더 기도해서 구원받으라고 하지만 예수의 복음은 예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연약한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불륜녀의 자손, 창기의 자손, 가난한 자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이해하지 못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실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직 이룬 것이 뭐가 있는가 인생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참 신앙은 예수께서 다 이루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로운 분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가난함을 아시고 우리의 병 들어가는 나이 들어가는 몸을 아시고 때로는 부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한 번의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해 오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랑입니다. 특별히 부족한 사람에게 사랑을, 특별히 연약한 사람에게 사랑을, 특별히 세상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누리는 우리 소리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주는 이 사랑을 고난받는 이들에게 전하는 우리의 소리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사랑을 누려야 합니다. 절대로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해지지 않고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위선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이번 성탄절 12월을 통해 계속해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배우자와 나누십시오. 그리고 가족 안에서 먼저 그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2019년에 미국의 한인교회가 3,500개 정도였습니다. 근데 불과 2년 후인 2021년에는 2,800개로 700개가 줄었습니다. 팬데믹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사이에 새로 개척된 300개의 교회까지 더하면 불과 2년 사이에 1,000개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교인 수로 보면 더 많은데 60만 명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저는 이 말을 교회에 적용해 봤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문을 닫지 않는다. 교회가 작아서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할 때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복음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죠. 근데 이것은 단점만 아니라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교인이 많으면 다 사랑하는 건 너무 힘들죠. 근데 작은 교인 수이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알아가면서 관심을 갖고 교제하고 삶을 나누면서 사랑해 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전도해야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알아가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사랑이 생기기 시작하면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자녀가 생기듯이 그런 사랑의 공동체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힘듭니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은 힘들 것입니다. 힘든 인생을 힘들지 않는 인생으로 바꾸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힘든 인생이기 때문에 또 다른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해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려면 나눠야 합니다. 괜찮은 척, 건강한 척, 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교회 와서 거룩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그 새 여인의 그런 참 힘든 삶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나눌 때 우리는 힘든 삶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지금 힘들다고 생각하는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건강에 좋지 못한 문제들 해결되면 인생이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엔 더 힘든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그 힘든 삶을 나누면서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가면 그렇게 힘든 인생을 은혜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는 사람에게 울지 말라고 하지 않고 슬퍼하며 함께 울어야 합니다. 힘든 사람한테 힘을 내라고 하지 않고 같이 힘든 그 상황에서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약한 사람에게 좀 온전해지라고 말하지 말고 사실 나도 연약한 사람이야. 나는 형제님보다 자매님보다 더 부족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어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늘 슬퍼하고 함께 우십니다. 우리가 혼자 걸어왔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길에 가장 힘든 때에 우리 주님은 늘 함께 동행하고 오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생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제사가 아니고 사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칭의가 아니고 사랑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 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축복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우리의 천국은 내세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병든 사람, 어떤 것에 포로가 되어 중독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서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하여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그 족보에 기록된 여인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리의 교회가 이제까지도 그래왔지만 지금부터 더욱더 이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오픈하고 삶을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으로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주시고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